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왜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른 걸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바르게 살아라. 나도 어릴 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교회로 이사하면서 옮겼는데 계속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교회가 왜 그런 설교를 강조할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 천주교는 원죄를 모르니까 마리아 자꾸 강조하고요.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원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됐어야 안 됐어요? 됐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남은 문제라. 문제 끝났는데 나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계속 죄에 빠지잖아요. 복음 아닐 때 많지 않습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남은 문제라. 우리 이미 천국 백성 됐습니다. 지옥 갈래도 갈 수 없는 신분이 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됐지만 복음 못 누리면 계속 그 문제에 걸려든다니까.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복음이 강조돼야 돼. 복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 못 누리도록 전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당한다니까요. 원죄에서 해방이 안 됐단 말이 아니거든.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 순간 이 문제에 또 우리가 걸려든다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룩해라, 구제해라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결국 언젠가는 다 문 닫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들어도 반복으로 안 들려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분은 반복으로 들려줘요. 어느 날. 왜 똑같은 말을 하냐? 똑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말 전한다.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굉장한 설교자가 메시지 해도요. 복음 빠진 설교는 못 듣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은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는 말이지. 그리스도가 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냐?
이 답을 진짜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지해야 되는 이유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사라를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애를 낳게 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 떠남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내가 찾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은혜의 언약.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나이가 많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하고 행하려고 한다고 그거 행할 수 있습니까? 두 노인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누가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사라 자신이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었으나 약속하신 그분을 미쁘신 그분을 믿었다. 미쁘신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는 행할 수는 없지만 노력한다고 애를 낳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 언약은요, 특징이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7장 21절을 찾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엘리에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말씀했거든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라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가 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못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응답 없습니까? 응답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잡고 있고 정확한 시간표에 그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년 동안 얼마나 불신앙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죽어 마땅할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걱정 요만큼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찾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징벌 했는지 10가지 제한 가지고 애굽의 우상 다 무너뜨렸잖아요. 징벌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를 그냥 지난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날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바닷가에 보니까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 분은 예수님 발자국, 한 분은 내 발자국인데 다 아는 거지? 그럼 나 안 할게.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자기 그동안 살아온 여정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인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주님,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나와 같이 동행하시던 주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셔야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너를 업고 뛰어놀아. 여러분 힘듭니까? 업고 뜁니다. 주님이 지금.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 우리를 날랐다 그랬어요. 왜냐?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아니,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31절을 찾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껴안은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돌보셨다.
뭐 그 후에는 안 돌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 언약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나에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 뭐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떠남으로 육은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라는 단지 믿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뭐 일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특별히 천주교는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이 사라가 임신하고 애를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서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다 해결받았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이에요. 벌써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 1절 잘 아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우리는 너무 못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못 기다렸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바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되니까 못 기다리니까 자기 하인 엘리에셀을 대신 내세우려고 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기다리자.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온다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의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네. 계속 감옥에서 그 요셉은요, 고통 당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딱 나이 30이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미리 나왔으면 총리 될 수가 없어요. 30살이 돼야만 총리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120명의 성도가 정말 기도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정확한 시간표가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충만해야만,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이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돼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세계복음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 아니, 내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데 세계복음할 우리가 그냥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숨 쉬는 것까지도 복음되게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만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복음되게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걸 쏟아내잖아요. 불신앙, 원망, 비판, 정죄, 복음 망대 다 무너뜨리고 있고요. 복음 망대를 세우지를 못할지언정. 저는 그래요. 저는 어디서나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쉽지 않지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내 숨쉬는까지 복음 되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 사라가 애 낳을 수 있나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그래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큰 교회를 만들어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예원교회처럼 만들어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미자립 교회가 지금 85%인데 없겠네. 근데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말하려다가 참았어. 그 장로님도 한 100억씩 벌어서 10억씩 11조 좀 하시죠. 자기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교회에다 요구는요. 아니,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마음껏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되겠더라고. 대형 교회가 돼야 되겠더라고. 예. 복음도 없이 커봐야 소용없지만 복음이 있다면 큰 교회 돼야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력하고 힘쓴다고 됩니까? 아니, 사라가 애쓰고 힘쓴다고 돼요? 몸이 따라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산업인들, 아니, 막 100억씩 벌어가고 10억씩 11조 좀 하지. 자기는 그것도 못하면서 교회다가 목사한테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 없겠지?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했어요. 너무 힘든 분하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딸만 둘인데.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그러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말씀은 반복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오만 걱정을 다 하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 아닙니까? 꼭 걱정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되고 불평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정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또 세 가지 뜰 100%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하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을 찾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기도 중단하더라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가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가다가 병든 여자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포기하시겠지. 그거 보세요. 빨리 가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 지체하는 동안 우리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100% 원망할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계속 믿기만 해라. 막상 집에 딱 가니까 진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딸이 죽었단 말이거든. 그러면 문 밖에서 도발에 힘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완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 진짜 우리 딸이 죽었네요. 가시죠, 그냥.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가세요. 지금까지 잘 왔지만 보니까 죽었네요. 끝까지 죽은 딸을 있는 데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달리다 꾸미,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꾸미. 그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를 지속하는데 안 좋아지면 거의 다 중단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난자라고 하니까 자꾸 엘리에스를 내세우고 말이지. 이스마엘을 내세우고 그랬거든요. 아니다. 이해는 됩니다. 인간인지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끝까지 돌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자손 만대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약. 어제도 핵심 때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뭐 훌륭하다고 됩니까? 똑똑하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우리 여정은요, 지금 우리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여정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여정이다. 절대 여정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누굽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랬거든. 그전에는 비웃었는데 진짜 웃었어요.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왜냐? 반드시 성취될 거라니까. 끝까지 돌보실 거라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건데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 의지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정확한 시간표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저는 너무 은혜되더라고.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언약 때문에.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올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고 그걸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정말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